세상에서 그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서도 그 은혜 준 사람, 또 도움을 베푼 사람들을 그 배신하거나 또는 그 은혜에 잘 보답을 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아야 세상에서도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자 하는 말은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믿음 생활을 안 해도 해야 되는 그런 도리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정말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곳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평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인류의 죄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 단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생각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죄들을 만들게 됐는데 그 죄의 목록이 이어서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모든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성적인 타락, 교만, 미움, 무정, 불효, 거역, 배약, 무자비, 뭐 이런 많은 끔찍한 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감사하지 않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마음에서 다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르기 시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더구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또 지난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교인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감사가 없나? 세상에서도 저런 정도 살면은 저렇게 살면 감사할 텐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개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홍해에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지금 봤는데, 구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죠. 세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기 15장 뒤에 가보니까 바로 그 홍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가까스로 물을 얻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금방 전에 감사하고 노래 불렀던 이 사람들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꼭 있어서 뭘 꼭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요 항상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변해요. 그래서 감사했다가 또 불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출애굽기 15장 전에 홍해를 앞두어 놓고 내 뒤에는 지금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홍해 앞에서 만약에 감사를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도 감동을 하실 거고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리 장내지들 그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려나와 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매장하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한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고 그를 뒤따라 나오던 이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서야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조금만 더 앞질러서 홍해 앞에서 춤을 추고 감사를 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얼마나 이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 건너기 전에 춤을 추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 거고 그들은 정말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서 그들의 기쁨도 더 크게 되었을 겁니다. 이 감사도 나중에 하지 말고 좀 앞에 하면 더 좋겠다 이거예요. 기왕에 할 감사라면 뒷북 치지 말고 앞북을 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전한 선행감사예요. 감사를 선행시키자. 사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 같은 분, 그분은 의롭고 바른 삶 또 믿음 생활도 잘했지만은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쓰는데 결국에는 그의 신앙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왕한테 가서 모함을 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왕한테만 기도하고 왕을 신적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국론이 분열되니 명을 내리셔서 앞으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엄명을 내리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문을 닫고 골방에 은밀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번에 특별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사자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원수들 무찌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렸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냐고 원망을 했을까요? 앞으로는 기도하기가 좀 어렵게 됐으니 기도 좀 못해도 양해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는 도전 행위라니까요.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소망의 행위라니까요. 이런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련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너 이래도 기도할 수 있니? 너 이래도 믿을 수 있니? 너 이래도 찬송할 수 있냐고.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하는 감사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는 감사도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감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으면 사례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그리고는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었는데 손발을 다 쇠고랑으로 다 메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메어놨어요. 그러면 신음소리 나오고, 그러면 원망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기 찬송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찬송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 야다라고 이제 구약에는 돼 있는데, 이 야다라는 말이요, 찬양한다는 말도 되고 감사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웠던 우리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때 감사하라는 야다예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시편 118편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8편에도 여러 번 후렴처럼 나오고, 또 다른 시편에도 이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찬양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옥문이 열려서 나왔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지금 그 옥 안에 그 손발이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한 거죠. 감사하니까 하나님도 감동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감동을 하고, 자연 만물도 감동을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던 것이 다 풀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간수조차도 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찬양하는 다니엘에게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아무 상함을 입지 않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왕들이 4명이 바뀌어도 형통한 삶을 다니엘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미리 다 내려다보면서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소망의 행위예요. 우리에게 어떤 중압감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에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미리 값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빚 지고는 못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기적을 행하시는 광경들을 가만히 보면 감사의 기적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 사람들은 5,000명, 10,000명 모였는데 먹일 거에 없어요. 겨우 가져온 거에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신다는 원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축사한다는 말이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 감사하시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감사기도 하고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고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공급이 돼가지고 12광주리가 더 남는 이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이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홍해 앞에서 춤추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사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미 장례를 지냈어요. 돌무덤 앞에 섰어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러니까 꼭 사람들은 울고 또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도 역시 유카리스테오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 무덤 앞에서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명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앞으로 감사할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좀 더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줄 걸 미리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미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뢰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엇으로 아뢰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윌리엄 로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불행하세요? 어려우세요? 기도하면 그게 끝납니다. 행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것이 더 연장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니 누군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오른손 왼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거 뭘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요.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테라피라는 말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감사 치유법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병원에서도 같은 약을 쓰고 같은 치료를 해도요, 훨씬 더 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치유력이 생성이 돼서 훨씬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감사 테라피라고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보다 감사를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데, 어떤 분이 결혼해서 10년을 살아도 그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술을 좋아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죠. 아유 하나님, 내가 이 10년을 기도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술 먹으면 이렇게 고주망태가 들어서 돌아오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랬더니 들은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이런 남편을 놓고 뭘 감사할 게 있다고 뭘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좀 한시병이나 해도 남편이 없는 자기 친구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나아서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술은 취했지만은 술 취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도 집에 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잠을 자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술을 좋아하기는 해도 여자라고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한다느니 뭐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는데, 이 남편은 그래도 조용하게 한쪽에 처박혀가지고 잠만 자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마셔서도 아직까지 뭐 오다가 어디 전봇대 받아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더구나 술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잘 일어나가지고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토요일 날은 토요일이라고 더 마셔가지고 주일에 늦게 일어나니까 내가 교회 가도 방해를 안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자기도 우스운 거라 이게. 그래서 웃고 있는데 이 남편이 자다가 깜짝 깨가지고 부인이 웃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당신 왜 웃어? 이러고 왜 그래? 아니 난 당신이 감사해서 그래. 내가 뭘 감사하다고 그래? 이렇게 술만 먹고 와서 자는데. 아니야, 그래도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얘기들 하니까 이 남편이 감동이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부인이 어딨나. 여보, 내일은 내가 당신하고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게.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던 것이 감사를 하니까 응답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미진 집사님 아이가 좀 아팠어요. 가지고 원인 불명의 이 바이러스로 애가요 거의 의식 불명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 보니까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애가 혼수 상태인데 그 감사하는. 근데 계속 감사하니까요 애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지난주는 교회까지 왔어요. 걔가 완전히 회복을 해가지고요. 이게 감사 이야기예요.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 김지영 집사님 남편이 저 금산에서 이 홍삼을 하시는데 액기스를 이렇게 그 회사에서 생산한 걸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제가 그걸 먹어보니까 정관장 먹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정관장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를 했더니 목사님 계속 대줄게요. 이게 감사하면 좋아진다니까요. 감사를 좀 하세요. 예? 감사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좋은 일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염려가 떠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불평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떠오르는 딱 붙들어가지고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떠오르려면 미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리 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건강해지고요. 감사하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감사하면요 인생이 활기차지고요. 감사하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꾸 감사해보세요. 그 아이가 더 잘합니다. 감사할 걸 더 만들어냅니다. 배우자에게 자꾸 감사해보세요. 그분이 더 감사할 것이 많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라도 쓰고 감사 문자라도 보내는 거예요. 감사는 가만히 보니까요 무슨 효과가 있나 하고 보니까요 예방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방. 감사하면요 예방이 돼요. 여러분이 아팠다가 아주 죽게 아팠다가 낫게 돼서 그래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아예 안 아프고 사는 걸 원하세요? 그냥 안 아프게 사는 거 원하시죠? 감사를 하세요. 감사하면 그냥 안 아플 때도 감사를 하면은 계속해서 안 아프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파산지경에 됐다가 벗어나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요 미리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예방된다니까요. 감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 것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제가 뉴욕에 가면은 제 아들 아이가 어디 좋은 식당에서 이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참 서비스가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지만은 참 대접받는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러기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이 집 주인 잘 아냐?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냐? 그랬더니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 방법인데? 그랬더니 여기를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일찍 와가지고 거기 와서 오늘 내 테이블에 서빙 해줄 사람 웨이터가 누구죠? 그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을 미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소개를 하고 그 사람 이름을 알아두는 거예요. 그러고는 미리 팁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잘 좀 오늘 대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를 하고 그분을 부를 때마다 미스터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와서 서빙을 딱 해줘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아줌마 뭐야 얘 이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가서 미리 얼마라도 찔러줘 보세요. 미리 팁을 한번 줘보세요. 없는 것도 가져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안 가져다 주겠어요? 막 가져다 주지. 미리 팁을 줘보세요. 미리 팁을 주면 달라집니다, 삶이.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막 끌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당신에게 복이 들어갈 통로가 막 열려가지고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소원에 터보 엔진을 달아가지고 막 추진체가 있어서 막 나가는 거죠. 아저 토레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 생애에 제가 아들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취직을 처음 뉴욕 맨하탄에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집회 갔다가 그 아들이 어디 사는지 또 직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하루 일정으로 그 밤에 들어갔다가 그의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직장에 같이 한번 동행을 했어요. 한번 어느 직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트럼프 하우스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는 걸어서 자기 직장을 가는데 사람들이 뭐 뉴욕 맨하탄이니까 막 지나다니죠. 쫙 가면서 아빠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 무슨 스트리트, 무슨 도로인지 알아? 도로명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글쎄 내가 이거 5번 가냐 7번 가냐 나는 이 도로명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여기가요 Thanks Street예요. 감사길이에요. 아니 그런 도로명이 있어? 그랬더니 내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붙였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싶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일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알아? 난 출근 시간이 기다려져.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주 기대가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출근하면서 100번도 더 넘게 이 길을 가면서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무슨 일을 나한테 하실 거죠? 무슨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자기도 스스로 감동이 되면 그 길 옆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빈 그 교회당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도 넘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에서 Thank God 하니까 자기가 이게 Thanks Street 감사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Thank You라고 하는 말 영어 미국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다음에는 Thank You를 많이 하는데 이 Thank THANK인데 THANK 그 A를 I로 바꾸면 Think입니다. 생각이 약간만 바뀌면 Thank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감사적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감사적으로 생각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헤니 포드가 자동차 왕이라고. 포드 자동차 아시죠? 이 창업자인데 이 헤니 포드가 잘 나갈 때 유명할 때 뭐 오죽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비서가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조지아에 있는 벨이라고 하는 어디 산골 벽지에 있는 교사가 피아노가 한 대가 필요해서 그 포드한테 그 피아노 한 대 살 돈 1,000불만 좀 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1,000불이 아니라 10센트가 온 거예요. 10센트. 10센트는요 1불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옛날 얘기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째째하게 부자가 이럴 수가 있나, 우리를 뭐 어떻게 보나 그럴 텐데, 이 여자는 그 10센트를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땅콩 씨앗을 샀대요. 땅콩.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그 텃밭, 학교 앞에 있는 텃밭에다가 땅콩 씨앗을 뿌린 거예요.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콩 수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헨리 포드에게 일부를 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에게 10센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그것으로 사다 심은 씨앗에 난 이 약간 이것을 감사 표시로 보내드리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 헨리 포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보낸지 아세요? $10,000를 보내줬습니다. $10,000를.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에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당신 베리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센트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10,000가 온다니까요. 이게 선행감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두 글자 뭐예요? 감사합니다. 세 글자,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세 글자는 뭐예요? 또 감사. 우리 인생을 바꾸는 네 글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또 감사한데 미리 감사, 선행 감사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5글자는 뭐예요? 그래도 감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6글자는 뭐예요? 그럼에도 감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10글자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질러서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이제 바다를 가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기적을 주시겠구나. 미리 홍해 앞에서 한번 춤을 춰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 가진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앞질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내놓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생각을 좀 바꾸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내가 몸이 불편해도,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가지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